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말 생각할 게 없고 흠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눈에 확 띄는데 물론 뭐 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흠이 없고 정말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것밖에 없어 어떻게 저렇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느헤미야예요. 다니엘하고 느헤미야를 순서대로 이렇게 볼까 또 이런저런 또 마음에 좀 몇 주 동안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해 보다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역사를 또 역으로 한번 되짚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아주 정말 유명했던 인물이었고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바사, 성경에는 바사,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날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별로 하찮은 그 직분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그 제국들은 왕의 근처에 호시탐탐 저 왕위를 노리고 있는 못된 녀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런 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살을 하거나 독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음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술관원은 주변에 왕에게 진상되는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맛을 보게 하고 또 그게 괜찮은지 그리고 왕의 가까이에서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외교석상에 만날 때 그 옆에서 왕의 시종을 들면서 또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무예도 있어야 되고 또 외모도 좀 출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 겸비한 그런 인물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이때 당시 직위로 또 오늘날 비서실장하고 거의 뭐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막역한 그런 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야기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역사가 주전 586년이 꽤 많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들려지고 회자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는 연도인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끌려가게 되죠. 전도 유망한 많은 유대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돼요.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도 유망했던 차세대 리더십들이 다 이제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약 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포로들이 있어요. 그때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룹바벨 이 1차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요. 그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두 번째 무리가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사라는 단어. 학사 에스라. 처음 들어보세요? 네, 학사 에스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느헤미야 등장하기보다 한 12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와 보니까 먼저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정전을 잘 재건해 놨는데 사람들이 정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성벽을 이제 성을 둘러싸는 우리 왜 행주산성 있고 왜 성벽 수원성도 있고 왜 성벽 있잖아요. 그 성은 벽을 만들어야 안전하기도 하고 온전한 통치 국가로서의 대외적으로도 인정도 받게 되고 그 성벽을 통해서 출입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출입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혹시 첩자가 아닌가 적군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잘 볼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벽을 만들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침략을 해서 못 짓게 만들고 그리고 1차 포로 때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서로 이제 결혼하고 혼합이 돼요. 종교가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발은 이방신에 걸쳐 있고 이런 식의 혼합 형태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럼 뭐 나중에 짓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뭐 우리 지금 친한데 뭐 서로 평화로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그냥 정통으로 이제 맞는 거죠. 더 이상 처절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에스라가 곰곰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겠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지금 계속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다 어린아이로부터 젖먹이들로부터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들까지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다 함께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세워요. 말씀을 읽으면 멀리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뭐 마이크로 시스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달해요.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게 되죠. 엉엉 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70년 넘게 잊고 살았구나. 사람들이 그때 통곡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쯤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성벽도 좀 착착착 다 만들어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고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그런단 말이지. 또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계속 무너뜨리게 되고 계속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이간질 시키고 여기 갈라치기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서로 막 민족들끼리 막 서로 이제 마음 분열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수산궁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3명 정도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막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말씀의 배경이 돼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이 말을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그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우리가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전환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순간에 딱 짜잔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일상의 순간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좀 제대로 옷도 좀 갖춰 입고 이럴 때 좀 화장도 하고 좀 예쁜 모습을 할 때 만나면 좋을 텐데 깨재재 해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 공백이 좀 기니까 그때 이제 같이 청소년들 연합 집회 수련회를 할 때 이제 갔는데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뭐 예수님 뭐 주일날 다니까 믿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확신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은 또 모태신앙들이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해도 그냥 잘 나오고 훌륭한 출석 그런 거 의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꼭 다른 데 안 가고 그런데 그때 연합회 때 가가지고 계속 왜 그렇게 막 좀 불만도 많았고 막 사춘기가 좀 왕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평도 많았고 니들 먼저 가 그러면서 연합집회니까 성전이 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은 교회들 모였으니까 보니까 친구들 먼저 다 들어가게 자리 착착 찾고 그럼 나는 맨 마지막에 뒤에 앉아 있겠지. 그리고 중간에 와서 좀 어느 정도 너무 길어지면 그때 뒤에 나와서 나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친구랑 해야지 그랬고 이제 그런 잠깨를 부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두 녀석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죠. 읽으셨죠.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 역시 개인대로 되는구나.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딱 이제 들어갔는데 앞에서 막 찬양도 하시고 막 그랬던 이제 안내해 주신 스태프들 중에 아마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뒤에 세 명. 이리 와, 여기 앞에. 여기 잡혀있어. 맨 앞으로. 저는 원래 맨 뒤에 앉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맨 앞으로 그냥 꽂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 콧물에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뭐 찬양 부르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져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 바뀌고 내가 그때 하나님 중생의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많은 또 하나님 이런 세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왜 몰랐을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참 많이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우리 그 루틴 있잖아요. 그 일상 늘 하는 그대로 아마 그냥 마음속에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업무를 처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의 그래도 마음 한편에 동족이 멀리 이 페르시아 이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 있는 곳까지는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갔다 왔다고 하면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게 오지랖 높아서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동족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있었잖아요. 하나니가. 그러니까 하나니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헷갈리는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니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늘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 동족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 느헤미야 마음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승리라면 내가 좀 손발뻗고 나서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안 됐구나 그 정도에서 대부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저까지 내가 마음을 신경 쓰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마음속에 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그래 안 됐다 나는 근데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서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그런데도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을 갖고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면 통곡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됐죠. 느헤미야,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야훼가 들어간다고 이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쓰임 받게 되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표신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직자보다 탁월하게 열심히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모범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삶의 예배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어떤 느헤미야를 볼 때 이 사람 정말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살아낼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많이 읽어보셨지만 또 한번 뭐 예습하고 복습 차원에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총 13장의 그 느헤미야 가운데 12번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1장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수시로 순간순간 아주 짤막한 그 시간에도 그 잠깐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행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쫓기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를 이동할 때도 차 안에서도 또 뭐 전철 안에서도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주부에도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게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 원래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발견해야 돼.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때 시대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게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아는 거. 만약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 우리 동네에서 물소가 제일 힘이 세, 제일 강해. 그럼 물소의 형상을 뭐 나무를 깎아놓는다든지 돌을 깎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는 사자가 제일 용맹해. 그럼 사자의 형상을 뭐 담아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놓고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Great and Awesome God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고 두려우신 게 아니라 awesome이란 말이 두려운다는 뜻, 두려웠다는 뜻도 있지만 대단하다. 이거 서프라이즈, 원더풀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정말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정말 표현이 안 되는구나. 정말 광대하고 크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원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세상 최고의 대제국 바사 왕궁의 그 위엄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도 이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향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해결 돌파구가 바로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 보이시고 문제는 우리가 크게 느꼈던 문제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해법이 하나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5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심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알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바벨론 왕국에서 최고의 층에 있으면서 총리까지 했던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로 쉽게 나아갈 수 있고
이미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한 어떤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고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기 민족에 자기를 포함시켜요. 죄 졌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죄를 지은 그 유대인 민족의 그 범주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이전에 오래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그 수르바벨을 위시했던 5만 명 그 사람들 들어와서 정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혼합화된 형태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시켰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던 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와 내가 먼저 들어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민족과 함께 엎드려서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크고 작은 원치 않는 뉴스들, 듣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병들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좀 줄이고 우리 하나님 뉴스를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라가 모든 분야가 병들어가고 있고 거룩한 교회가 상처나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 어두운 면을 확대해서 보고 비판하기보다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처럼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나라도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회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하여 이 사람을 앞에서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나누게 되리라.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니라 자신 외에도 진실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경건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엎드린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이 아니라 우리 엘리야 시절 잘했잖아요. 엘리야 때 하나님 어떻게 탄식하는 엘리야 앞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말고도 7천인 구별된 7천 명을 내가 준비시켜 놨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 나라가 어지럽고 부패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유 말세 끝났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삼천리 방도 방방곡곡에 심지어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가운데도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거죠. 마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는 거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요. 그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열심히 영적인 부담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 이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요. 아, 하나님 뭐 기도 응답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끈질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뜨거운 감동이, 이거 어떻게 내가 통제가 안 되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처음인데, 정말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뜨거움, 내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벌써 왕궁의 높은 벼슬, 편한 자기의 위치를 포기할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위를 주셨던 것, 이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 거구나, 아마 직감적으로 느헤미야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확신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지도자, 그 리더십 한 사람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가 속한 곳에서 복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큰 노력을 다해서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 성공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갈 때 느헤미야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드리면서 말씀 묵상과 복음 전도와 봉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때 더욱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쁨으로 쓰실 거예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하나님 못 쓰세요. 안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히려 더 큰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시고 주님 역사에,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순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 신앙의 부흥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